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장로 원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보좌
장노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올해 첫 헌신 예배를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화를 유지하려고 힘쓰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신만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장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에 주인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전에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배 장로님들의 헌신의 터 위에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전진으로 할 일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위에 세워주신 대형교회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익보다는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세운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복음적으로 잘 실행함으로 어둠과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먼저 목사님에게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주님만 섬기며 충성하겠노라 선언할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함으로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안하사가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주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정상이 아닙니다. 보니까 웃는데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 교인들 가운데 영적 구원하사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만나면 확 웃어야죠. 예? 웃어야 우리가 얼굴이 확 펴진다. 그래서 저도 2주밖에 안 됐지만은 날마다 웃었습니다. 혼자 미친 듯이. 그랬더니
웃으면 근육이 확 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저 좋은 일, 어려운 일 있어도 항상 웃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한번 이분이 영적 구원하사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웃고 있는지 우는지, 웃는데 우는 건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예. 쳐다보지 못하는 건 이것까지 걸린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그래도 오시는 목사님들이 참 좋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형교회처럼 그렇게 오후 예배 많이 있는 교회가 참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산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장로 헌신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장로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네, 대형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옥섭 장로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 무슨 장로 헌신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총회에서 정치 10단인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무슨 그러는데 제가 왜 우리 장로님부터 헌신 예배를 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뭐 다른 교회들은 다 항존지 헌신 예배 이렇게 묶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돗물은 수도꼭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제 이런 원칙입니다. 교회는 교회 리더십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그러면 교회 리더십의 나름대로 최정점에 있는 분들은 저는 우리 평신도에서는 장로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의 영성, 장로님들의 헌신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 모교에 있을 때는 이게 정말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막 일어났어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더니 갑자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엉겨 붙어갖고 교회 마당에서 막 부르고 막 싸우더라고요. 학생 때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적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느낀 겁니다. 교회는 수도꼭지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얘기는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교인들에게 또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mm 더 높여보겠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1mm 더 높여서 더 높은 교회로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저는 이 헌신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세워갑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장로님이시고 지금도 92살이신데 장로님으로서의 어떤 사는 모습이 무언가를 저는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사시는구나. 장로님은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존경하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 저 그림처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곧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번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가 아무리 그동안 잘했지만 너는 한마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세워주시는데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자, 먼저 민수기 27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의 생활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도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가나안 땅만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개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애절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거 그래도 좀 한 발치라도 거기에 좀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게 제 마음 아닙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몰아치시는 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게 사실 모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았듯이 나이 80이 된 노인, 이제 그냥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노인을 갑자기 부르신 겁니다. 그저 광야에서 꿈과 야망을 줬고 양을 치고 그저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그냥 벼락같이 부르시더니 출애굽의 리더가 되라. 얼마나 자신 없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이도 먹고 전 실패자입니다. 전 살인자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끌고 가시잖아요. 넌 아니다. 넌 해야 된다. 넌 가야 된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달려왔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까지다. 하나님, 요만큼만 더 해게 주세요. 요것만 좀만 더 하면 그래도 저도 속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냥 여기 요르단 땅 여기까지만 내 할 일이다. 지도자의 길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싫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지도자는,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과 자리와 환경과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하나님을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가 자기 한계를 알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드린 내용인데, 무슨 내용일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백성을 위해 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나면 이 백성이 지도자가 없이 방황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세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너 이제 그만 내 인생에 마치게 될 것이다. 내 삶이 끝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식 생각하지 않을까요? 쟤네들이 제대로 먹고 살까요? 쟤네들이 제대로 뭐 할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청년 선교회를 이끌고 엄청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목사님이 끝나면서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자식한테 40억을 좀 달라. 그래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추상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었을 때 얼마나 그분이 굉장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런 분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산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내 아들 좀 먹고 살게끔 교회에서 돈을 좀 달라. 지금 이번 주간에 지금 와글와글 막 바글바글 막 거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지도자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한 위대한 인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지금도 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회 지도자들 수없이 다양한 아무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다 만났는데, 내면을 딱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은 거기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자식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자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농공행성에 따라서 좀 하나님 땅도 좀 떼주시고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고 가는 가족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섬겨왔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방황치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가 붙들었던 게 뭡니까? 섬김의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품어야 될 그 분명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자기 혼자 내려와서 아주 고생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 옷도 없어갖고 옷 한 벌 갖고 1년 내리 있어갖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들어갖고 어떻게 사나 등록금 어떻게 내나 막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만 자기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주고 떠나더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내 할아버지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미국까지 찾아와서 너에게 장학금 주고 가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길은 뭐냐면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내 아름다운 내 삶의 뒷모습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내 일평생 섬긴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내 후배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믿는 이로서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하남성 개봉이라는 곳에 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송나라 시절에 유명한 판관인 포청천을 두고 있는 사당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보고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천년 전 사람입니다. 황제도 아니고 한 벼슬아치인데 지금도 이 지방 사람들이 최고의 위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 송나라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공정치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억울한 일을 고소를 해도 그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기각을 시키기 일쑤입니다. 기각 안 시키는 건 뭡니까? 뇌물 바치면 올라가고 뇌물 안 바치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포청천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직접 북을 쳐라. 그럼 고소하게 되겠다. 사형을 실행하는 작두를 세 종류로 만듭니다. 서민용으로 개작두, 권력자들에게 호작두, 황족들에게 용작두. 저마다 재판 절차를 달리해서 부정부패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황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증거가 충분하고 증인들이 확실하면 먼저 처형했습니다.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 기록을 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서민이 아닙니다. 황족입니다. 황족은 먼저 죄가 발각되면 그냥 먼저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실의 입김이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죽였어요. 포청천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지금도 그 자세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참 우리와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굉장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걱정이 생깁니다. 지도자인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끌까? 그래서 자기를 대신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모든 일을 끝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고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내리는 겁니다.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도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뒷일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순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건 지도자를
세우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조심조심 후계자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어도 해서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시내산에 같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미 훈련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바톤을 받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난 후에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잘 이어서 계속 사역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71년, 72주년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바톤이 이어져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톤을 이제는 우리 다음 후손에게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톤을 잘 넘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모습을 받아서 그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도중에 하차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품는다든지 한 경우에 바톤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그 데마의 이름이 나올 때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 바울에게 아마 충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4장 14절이 두 번째 나올 때는 이번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데마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조금 느슨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배신자. 안타깝죠. 처음은 멋지게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40년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끝까지 해야 할 본분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이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고 좀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도 많은 분들을 국내 국외적으로 만났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어떤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더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1mm만 더 조금 더 영적으로 더 정진해 가신다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 좀 죄송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환경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모세처럼 청직임을 잊지 마시고 섬김의 사역 끝까지 감당해서
훗날 대형교회 역사를 다시 쭉 되돌아볼 때 그 장로님을 기억하고 그 장로님을 추억하고 그 장로님을 더 따르길 원하고 또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노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후손 속에서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교회 귀한 6분의 시무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우리 대형교회에서 쓰임받는 장로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영적인 삶과 헌신과 충성동에서 우리 대형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다 같이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더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장로님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님이 동행하심과 같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저희 장로님들의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님들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취하여 얻고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쉼이 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정말 리더자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대형교회 장로로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후에 장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 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주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 인근 주변에다가 이제 많이 하는데 가까다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 빌라에서 주일날 주차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으니까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빌라는 민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작년에 아마 제가 세계 교육 재단이라고 해갖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세계 어려운 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행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걸 진행하시는 분이 좀 본질과는 어긋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때 10,000원씩 아마 이렇게 1년 후원하신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은 은행에서 정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바르게 선교하는 것에 좀 여러 교우들의 헌금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때 막 강태광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 봤는데 저 아주 친한 군목 친구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쳐진 예물이 좋게 쓰여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송 하면 636장을 그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왜 이걸 고수하냐면 제가 많은 저희 동기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흥교회가 자기가 딱 하나 드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이 들지만 기도송이 4부로 확 나오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회 이건 특징이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떠한 그러한
특징이니까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잘 살리자 해서 자, 그럼 한번 그런 의미에 있어서 636장 기도송, 기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송을 하는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니까 한번 소프라노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내가 분명히 소프라노 파트를 남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소프라노 파트다. 이걸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부분에 한다. 그 다음에 엘토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엘토는 요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테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베이스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갖고 6절까지 우리 기도송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제가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잊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 앞으로 와주세요. 더 올라오셔서. 네. 일로 오셔서 한마디 하시고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형교회 부임한 김광식 부목사입니다. 또 제 아내는 이제 중고등부에 같이 사역하게 될 황은빈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하민이고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5살이 되는 김하루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마음이 떨리고 반가운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481장 1절만 우리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1절.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장로님들 위해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감당할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